아멘. 오늘 이 시간은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말씀 나누기 앞서서 우리 그곳에 이제 참석했던 학생들이 너무나 이제 감사하다고 자기네들이 영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준 영상이 있어서 먼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에서 볼 수 있던 것처럼 학생들이 모두 학생이 그런 경우는 아니지만 매우 가난한 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이렇게 호텔에서 묵어본 경험도 없고 또 이렇게 호텔 식사를 경험해 볼 수 없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정말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신 그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에서 물질로 그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었고 또 그 학생들이 그곳에서 호텔에서 묵으면서 식사까지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지난 이제 금요일까지 있었던 그 모로코 아가딜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또 역사해 주셔서 이번에 참석했던 마다가스카르 학생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게 하셨고 또 이렇게 한 사람 한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또 함께 팀 멤버로 참석해 주셨던 분들이 너무나 또 잘 섬겨주셔서 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토의를 인도하는 역할로 그 역할로 너무 잘 감당했고 또 어떤 분은 간식을 준비하는 역할로 또 어떤 분은 찬양팀으로 섬기며 또 어떤 분은 아기들을 돌보며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역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나 감사드리지만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기뻐하셨음을 믿습니다. 자, 또한 파리에 남아서 인카운터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기도의 힘을 정말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특별히 이번에 팔랑카로 섬겨주신 분들 덕분에 그 학생들의 마음이 더 이렇게 활짝 열릴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인카운터에 참석했던 한 형제가 마지막 날 이제 간증하는 시간에 그 간증하기를 자신이 최근에 들어서 다시 좀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막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인카운터를 참석해서 성경을 선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을 정말 원하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다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라는 그런 간증을 나눴고요. 또 한 자매는 자신이 평생에 단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이제 인카운터에 참석해서 강의도 듣고 성경을 또 특별히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경을 읽겠습니다라는 그런 결단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특별히 이번에 그레이스 인카운터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 가운데 준비되었고 또 이렇게 행사가 진행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 행사를 진행했던 호텔은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달에 아가디를 방문했을 때 처음으로 들렸던 숙소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셨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호텔로 정하기 전에는 이전에 이미 한번 묵었던 적이 있었던 좀 이렇게 규모가 큰 호텔로 정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나 이제 그곳에서 이 세미나실을 빌리는데 너무나도 많은 비용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은 그 세미나실이 호텔의 건물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있어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또 누구를 우리가 방해하지 않고도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요구한 금액은 거의 여기 프랑스에서 어떤 이렇게 세미나실을 빌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마지막 방문했을 때 이제 그 담당자랑 가격을 흥정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들은 가격을 낮춰줄 생각이 없었고 이 프랑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많이 받아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 눈빛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가격을 흥정해 주지 않아서 그래도 이 영혼들을 섬겨야 되니까 비싼 돈을 주고서라도 여기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가 이제 예약을 했던 호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호텔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세미나실이 있을까 해서 직원에게 문의를 했고, 직원분은 당연히 세미나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무료로 세미나실을 제공해 준다라는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 호텔을 이용하는 그 어떤 고객도 그런 공간에 세미나실이 있을까 하는 그런 지하 공간에 있어서 그 누구도 전혀 와보지도 않는 곳,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우리도 누구에게도 방해하지 않고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적절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영상에서도 잠깐 비쳤지만 그냥 너무나 좋은 공간, 그래서 그곳에서 바로 2박 3일 동안 마다가스카르 학생들과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우리 계획 가운데는 저 호텔로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더 완전한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 그 무슬림 국가에서 마음껏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장소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이제 학생들이 나눈 간증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특별히 이제 카톨릭 신자인 한 자매가 그 참석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것이, 자신은 늘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는지가 그거에 대한 의문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카운터에 참석해서 완전히 해결받고 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또 한 형제는 원래 자신이 좀 말을 더듬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경우가 없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자신 있게 나와서 또 간증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했습니다. 자, 이번에 은혜를 받은 10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자라고 정말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 완전함이라는 단어를 통해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오늘따라 별로 이렇게 많이 믿으시는 분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분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 주에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그렇다면 가장 우선 여기서 말하는 이 완전하다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지금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타밈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성경에서는 이 타밈이라는 단어를 완전하다라는 번역보다는 더 다른 번역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예를 한번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즉 여기서는 흠없고 라는 말로 가장 많이 성경에서 번역이 되어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있는 제사법을 보면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은 반드시 흠이 없는 동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사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만 했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멀리서 그 동물을 데리고 오는 사람은 오는 길에 조금이라도 그 동물에게 상처가 생기게 되면 완전한 그 흠이 없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집에 돌아가서 흠이 없는 다른 동물을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가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흠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흠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상 8장 61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행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자, 흠이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을 여기서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불어로 밑에 불어로 보면 que votre cœur soit tout à l'éternel 이라고 매우 단순하게 너의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마음을 흠이 없는 이 100%로 하나님께 드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99%, 98%가 아닌 100%.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흠이 없는 100%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가? 자, 그 답은 그 다윗의 고백에서 찾게 됩니다. 자, 사무엘하 22장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자, 그러니까 또한 이제 시편 18편 23편 말씀을 보면 또한 나는 그의 앞에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자, 이처럼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우리에게 흠이 생겨서 우리가 완전하여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죄악을 피해야 하고 또 죄악에서 스스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죄악을 피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스스로를 죄악에서 지키기로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도와주신 게, 그러니까 해주신 게 아니라 내가 그 죄를 지을까 말까 하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도대체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악이란 인간의 양심과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심과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 자, 인간의 양심은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양심은 전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지금 하나님의 양심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너의 형제를 미워하기만 하면 그 형제를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직접적으로 가해하지 않았어도 이미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흠이 생기게 되고 완전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알지 못한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양심과 어긋난 행동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죄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9편을 보면 7절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자, 여호와의 율법만이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만이 죄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며 또 여호와의 교훈만이 죄악에서 벗어나 기쁨으로 기쁜 삶을 살게 만들어주고 또 여호와의 계명만이 죄악이 무엇인지를 밝히 보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그냥 뭐가 뭔지를 모른 채 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분명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이 여호와의 율법이 이 완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율법을 주신 분이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완전하신 분이 주신 말씀을 따라 살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자, 지금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그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 또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방패가 되어주신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43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라는 사람에게 방주를 만들 것을 말씀하신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자, 그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며 정확하게 어떠한 크기로 만들어야 하는 건지까지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창세기 6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지금 이 길이는 대략 오늘날 이제 길이로 길이 138m, 그리고 너비가 23m, 높이가 14m가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크기로 만들라고 하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 정도 숫자면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수치를 주신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노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설계대로 방주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이 배는 크기가 상당히 큰 배였습니다. 길이가 138m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말하면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상상이 되지 않지만 아마 다 어렸을 때 100m 달리기 다 해보셨을 겁니다. 자, 그냥 한 번 뛰고 나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죽을 것 같은데 그보다 거의 40m가 더 긴 그런 길이를 가진 배였습니다. 자, 그런데 인류 역사상 이 방주와 같이
100m 길이에 달하는 배는 근대에 이르러서 처음 만든 것이 1843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방주 이후에 거의 4,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류가 이렇게 큰 배를 만들지 않았는지 또 만들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배에 대해서 뭐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문적으로 대형 선박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방주의 설계도를 보면 매우 놀라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구조는 아무리 높은 파도에도 절대 뒤집히지 않는 완전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은 그 방주 안에 무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즉 이 배가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배가 뒤집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 배가 부서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이 살아서 그 방주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배를 만들 때 배가 파도에 뒤집히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배 설계의 비율이라고 합니다. 자, 배의 길이와 넓이와 폭이 어떤 특별한 비율일 때 파도에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을 드린 그 1843년에 만들어진 SS 그레이트 브리테인호가 그런 안전한 배의 대표적인 설계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비율은 놀랍게도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비율과 딱 거의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배의 길이는 이제 여기서 숫자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배의 길이와 넓이가 대략 6배 정도 차이가 나야만 되고, 지금 대략 계산이 되시죠? 산수할 줄 아는 분은 대략 이 길이와 넓이가 대략 6배 정도 차이가 나야 되고, 또 길이와 높이가 대략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배의 설계인데, 방주를 그 크기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금처럼 생각하는 뭐 과학이 발전되고 뭐 그게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 때 길이 138m, 넓이 23m, 높이 14m로 만들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정도 설명으로는 사람들이 그 방주의 안정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거 뭐 그냥 우연히 그러다가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1992년에 한국에서 실제로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방주와 똑같은 비율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 신문에도 나고 뉴스에도 나서 아마 그걸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아마 92년에 이미 아직 존재하지 않으셨던 분들도 있으셔서 못 봤을 수도 있는데, 이 한국은 조선업이 발달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배들을 만들어서 팝니다. 그래서 반드시 판매하기 전에 그 배의 안정성을 테스트해보는 여러 장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험을 해본 결과 이 4,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셔서 만들었던 방주는 무려 파도 30m 높이에도 안전한 설계이며, 또 파도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 구조이며, 또 어떠한 파도에도 쉽게 부서지지 않는 구조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고, 이때 실험을 총괄하신 분이 원래 성경을 믿지 않는 분이었는데 이 실험이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 성경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분으로 변화가 되셨다고 합니다. 뭐 그냥 별로 놀랍지 않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자, 아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 방주에 들어갔던 모든 동물들이 안전하게 그 방주에서 살아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완벽한 설계도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절대 그 30m가 높이가 되는 파도가 와도 뒤집히지 않는 설계, 그리고 어떠한 파도에도 많이 흔들리지 않는 설계,
그리고 절대 부서지지 않는 설계를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모두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노아에게 그 완벽한 설계도를 주셨다 할지라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완전하게 그 작업을 해내지 않았다면 그러한 일은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러면서 그 배보다 더 짧게 만들고 다른 구조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었다면 그 홍수 당시에 노아도 그의 가족도 그 어떤 동물들도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그에게는 뭐가 없었단 말이에요? 흠이 없었던 자라는 말인데 그 뜻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행하는 자였음을 의미합니다. 자, 또한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죄악을 멀리하고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삶을 살았음을 의미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도 노아처럼 완전한 자, 즉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죄악을 멀리하는 자, 그리하여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완전한 자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는 이유입니다. 자, 결국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내용이죠. 내가 영적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이미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셨으며 또 도덕적으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결국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도 결국 우리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18장 13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을 불어로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Tu seras entièrement à l'éternel ton Dieu. 그러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께 완전히 있을지어다. 너는 너희 하나님께 완전히 드릴지어다 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의 삶은 온전히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게 10% 있고 하나님께 90% 있는 게 아니라 100%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삶에 아무리 중요한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비싼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 수 있는 것이며 또 오늘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 삶에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건 송경민 씨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안다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면 온전히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나의 마음을 100% 드리며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완전하신 하나님으로만 살라는 말씀입니다.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너의 어떤 무언 다른 사람을 의지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라. 너의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는 노아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함으로 죄악을 멀리하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완전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스스로는 나 정도면은 괜찮은 사람인데라고 생각한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인카운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제가 이제 인카운터를 섬기기 위해서 제가 이제 기타를 가져갔는데 그 기타가 이제 돌아오는 길에 뭐 이렇게 비행기 기내에도 보통 실어줄 수 있는 그냥 크기이기 때문에 그걸 실어줄 수 있겠지 하고 이제 비행기 앞으로 이제 기타를 메고 들어갔는데 그 앞에서 앞에 우리 같이 비행기 타는 팀들은 막 다 들어가고 났는데 그 직원이 기타 잠깐 기타 멈추라고 그러더니만 아무튼 옆에 세워놓고 다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저를 제외한 모든 승객이 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이 기타가 원래는 가지고 탈 수가 없으니까 이 기타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전화를 좀 해봐야 된다고 막 물어보고서 막 직원이 막 여기다 물어보고 저기다 물어보고 하더니만 기타를 가지고 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냐니까 돈을 내면 된다고 그래서 오케이 내가 돈을 내겠다 그랬는데 쟤는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로 내겠다니까 카드는 안 된다. 현금으로만 내라. 그럼 난 현금이 없다. 그러면은 비행기 못 탄다. 그냥 그렇게 그 사람이 결론을 내려버려서 제가 막 그런 건 내가 어디 돈을 가서 뽑아올 수 없겠느냐 그러니까 돈을 뽑을 데도 없다. 그러니까 네가 돈을 내지 않으면 너는 기타와 함께 공항에 남아 있어야 된다. 그렇게 그 말과 동시에 그 공항의 문은 닫히고 비행기는 저기 멀리로 이렇게 저희 앞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저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진짜 어떻게 참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러나 이제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전에 먼저 그것을 이제 그 기타를 먼저 이렇게 짐을 붙이는 데에다가 돈을 추가하고 이렇게 짐을 붙였으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는데 그 돈을 어떻게 해서든 아껴서 안 내보고 내가 그냥 그 기타를 어떻게 해서든 갖고 타보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갔는데 뭐 제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제 앞에서 비행기가 떠나는 모습을 생전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내 가족들이 타고 있는 비행기가 저기 막 멀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진짜 나는 불안정한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이제 그 다음 모로코 항공이 있어서 모로코 항공을 비행기 이제 표를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해서 끊어서 그걸 했는데 정말 어떻게 놀라운 게 똑같은 비행기인데 이번 비행기는 내가 기타를 갖고 타니까 막 승무원이 어떡하죠? 비행기 자리가 모자란데 짐칸에다 실으면 기타가 손상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단 안 되니까 자리가 없으니까 무릎에라도 올려서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막 그렇게 저에게 친절하게 얘기를 해서 저는 괜찮다고 무릎에 올려서라도 기타는 안고 가겠다라고 그냥 그러니까 막 다른 직원이 막 또 막 급하게 와서 막 다른 직원한테 얘기를 하더니만 기타 주시라고 저희 자리를 찾았으니까 친절하게 제가 넣어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직원이 와서 18번 자리에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그래서 저는 결국은 그 기타를 멀쩡하게 가지고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께서 똑같은 그 비행기로 어떻게 보면 제가 먼저 탔던 비행기도 뭐 그렇게 실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는 건 하나님의 분명한 어떤 뜻과 계획이 있고 나에게 깨닫고자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임을 깨닫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완전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따르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이렇게 우리의 정말 나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도
여전히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힘겨워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정말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그 고백을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